바울이 로마서를 왜 쓰냐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고통. 여러분들 지금 맘상한 일 있으세요? 혹시 이번 한 주간도 너무 속상한 일이 있으셨어요? 고통 속에 사셨어요? 왜 그렇게 고통스럽고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남편이 잘못해서요? 아내가 잘못해서요? 애들이 말 안 들었고 돈이 없어서요? 몸이 아파서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한 요소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됐다는 이 복된 소식을 들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로 속량받은 우리의 모든 죄 용서함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고 부활체로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신 그 사건, 그것으로 우리도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 그래서 너희가 고통 가운데 있어도 너희가 지금 몰라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떠한 복을 내려주신 줄 알면, 너희들을 예수로 말미암아 어떤 은혜를 주신 줄 알면 너희들 고통스러울 일이 없어. 그래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다 행하신 이 일, 하나님께서 다 끝내신 이 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구원의 복된 소식, 너희들 받기만 하면 돼. 받기만 하면 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온전한 순종,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일로 다 끝났어. 끝난 일 너희들이 그냥 받기만 하면 돼. 너희들이 뭐 믿어서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약할 때에,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에 이미 벌써 나는 선포했다, 계획하고 때가 참에 실행한 것뿐이야. 이제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어. 지금 주님께서는 현재 진행 중이에요. 오직 너희들 믿기만 하면 돼. 다 끝난 일이야. 그냥 너희들은 은혜 가운데서만 살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막 살아도 되겠네.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가고 싶은 거. 어차피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다려주신다는데 뭐 그냥 오늘 죽지 않았으면 나 오늘 막 살 거야. 왜요? 내가 그 거룩한 삶을 살 능력이 없고 자신이 없는 거야.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어디까지 참아줘야 되는데, 내가 저 원수 같은 인간을 다 참아주라고. 아니야, 난 그냥 막 살래. 어차피 그냥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니까 난 막 살래.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안 돼.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너희가 그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할 수 있니? 절대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나는 지금 바뀔 것 같지 않은데, 나는 지금 주님의 거룩하심을 흉내내지도 못할 것 같은데 내가 그 수준까지 이른다고요? 난 지금 여전히 이 모양 이 꼴인데요. 내가 왜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데요? 걱정하지 마. 이미 벌써 예수께서 다 끝낸 일 너가 지금 받고 가는 거잖아. 주님과 같이 가겠다 그랬잖아. 너가 세례 받았잖아. 너 예수님의 죽으심 가운데 너도 죽겠다고 고백했지? 그리고 다시 예수님의 살아나심 그 일 가운데 너도 살겠다고 약속했지? 그래서 그 세례를 받았잖아. 너가 진심으로 고백한 거잖아.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니고 억지로 한 거 아니잖아. 그러면 걱정하지 마라. 너가 소원하기만 하면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너가 과거에는 너의 몸을 죄 가운데 들였다면 이제는 선한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의의 무기로 드리기만 하면 돼.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6장의 내용이.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해도 해도 너무하네. 내 죄를 보니까 이건 해도 너무. 야, 너 인간이 너 이렇게 쓰레기 같니? 너는 벌레보다도 못하고 너는 먼지보다도 못해. 그렇게 내 죄에 대해서 통탄할 때가 있어요. 통탄할 때. 그런 사람들만 로마서 7장을 봐야 돼요.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로마서 7장을 읽으면요, 오해를 해요. 막 살아도 되네. 그래서 구원파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전에는 죄를 지어도 찔리는 것도 없어. 너도 그렇게 살고 나도 그렇게 사는데 도찐개찐 그냥 계속 이렇게 살아도 돼. 그럴 때는 약간의 찔림만 있지 막
가슴이 아프고 주님 앞에서 막 눈물이 나고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하지만 성령이 내 안에 자주 임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기뻐하시고 내가 그 성령님을 소원하시고 초청하는 그러한 사람 마음 가운데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내 모습을 보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혼인관계의 원리를 통해서 아니 너가 전에는 율법의 남편으로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건 옳아 저건 틀려 이런 거에 사로잡혀서 했다면 그 남편 죽었다. 그 남편 죽었어. 이제는 예수 안에서 완전히 자유한 의의 남편 은혜의 남편 그 예수가 왔어. 예수 안에서 너희가 온전해지는 거야. 율법의 남편이 죽은 게 아니고요. 율법이 나를 죽인 거예요. 나를. 예수 안에서 내가 같이 죽었어요.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주님 믿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나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죽음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는 이제 내가 죽었다고. 하지만 내가 죽어서 율법은 나한테 뭐라고 참견할 수 없게 돼요. 그랬을 때 내가 지금 살았잖아요. 나는 죽었어요. 예수 안에서 나는 죽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살았어요. 이제 사는 거는요. 사단하고 관계가 없어요. 예수 안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안에서 나도 다시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 열매 맺어 드릴게요. 과거에는 죄악에 나의 몸을 드렸다면 이제는 썩어질 것이 아닌 썩지 아니한 의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드릴게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는데 그런데도 내 모습을 보니까 도대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왜 이 모양인지 도리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도리어 악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왜 이 모양이지 그렇구나.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구나. 내 속에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는 마음 영은 살아서 주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내 육신이 여전히 악과 함께 있구나. 와 주님 오라 주여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주님 제발 나를 살려주옵소서.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러는 거. 여러분들 죄 지을 때 죄를 밥 먹듯이 짓잖아요. 거짓말하는 것도 우습게 하고 남 속이는 거. 나를 위해서라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괜찮았던 인생.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씩 내 안에 들어온 다음부터는요. 거짓말하는 게 불편해지고 남을 속이는 게 힘들어지고 차라리 그냥 내가 당하는 편인 나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를 또 치고 올라오고 야 너 참지마 또 올라올 때마다 아버지 내가 내 성질대로 사는데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려주세요. 이 부르짖음 다음에 7장 25절 처음에 이게 어떻게 해석되는 번역이 있냐면요. 고맙게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한 의미로 기록한 거.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 좀 건져주세요.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함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법이 있구나. 고맙게도 하나님께서 이 크신 뜻을 이루어 주셨구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추종하고 육신으로는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감사하는 거. 감사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 안에서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정죄함 없다 이거예요.
아무리 잘못해도요, 예수가 그 모든 죄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만 거하면 우리의 죄가 속량된 거예요. 대속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살리는 성령의 법, 생명 살리는 세상의 법은요, 너 이거 맞아 틀려, 맞아 틀려, 이거 오라 그러, 매번 맞아 틀려, 맞아 틀려. 교회 오는 게 맞아요, 안 오는 게 맞아요? 네? 성령으로 해야지 맞아요. 내가 오늘 또 사람들 때문에 온다면요,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교회를 가고 싶은데 상황이 안 돼.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가. 이 사람을 구원해내야 돼. 그러면 교회에 오지 않는 게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도와줘요? 도와주는 게 옳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도와주면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을 살려서 주님 앞에 세워주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어떤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생명 살리는 일에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일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요,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해코지를 못해요.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너 이거 틀려도 상관없어요. 너 이거 맞아도 상관없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성령을 주시고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 수 있나?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3절 4절에 있어요. 이 일 가운데는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운행하세요. 함께 작업하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 말이 조금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면요,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데 우리 육신이 약해서 그 율법을 우리가 이룰 수가 없어요. 그 율법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 그거를 곧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세요. 우리는 못해. 우리는 거룩해지지도 못하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도 없고 어느 누구를 받아낼 수가 없는 내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율법으로는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를 변화시켜서 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죄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으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 죄를 자기 아들에게 씌운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사람,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육신의 죄를 그 예수에게 다 쏟아 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진노를 아들 예수에게 그 진노까지도 다 쏟아 부으신 거예요. 그것을 알 때에 우리가 계속 육신만 따랐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 육신 따르고 싶지 않아요. 나 육신 안 따를래요.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서 그 영을 따라 살 거예요. 영을 따라 살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대요.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성령을 주셔서 예수 안에서 이 일을 행하시는데 누가 행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계획, 구원의 계획을 성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어요. 계획을 하시고 모든 일들을 전체 준두지휘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구속의 행위 자체, 그 구속 사적인 일은요, 성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속의 일을 하신 거를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깨달아 알도록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죄악으로 가득하고 육신을 쫓아 행해서 죄가 거하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이 더러운 곳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 안 듣고 죄 짓는 자녀들 옆에 계속 같이 함께 한다는 거는 고통스러워요. 정말 아이들 태어났을 때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가 커가면서 계속 죄를 짓는 것을 두 눈을 뜨고 본다는 거는 고통이에요.
자녀를 보는 것도 고통이지만요,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인생이라 결혼을 하는데요, 이제는 이 사람이 있어서 못 살 것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요. 그게 고통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우리의 죄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도 이 죄가 거하는 이 마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싶어서 비집고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비집고. 여전히 내가 죄에게 나를 또 드리고 내가 또 나를 죄에게 드리는데,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만해. 그만해. 너가 나한테 드리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너를 위해서 준비한 게 있는데 그만할 수 없겠니? 듣기 싫어요. 그러고서 내 속에 거하는 이 죄에 나를 계속 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멈춰질 때까지 참으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성령은 언제 받을 수 있나?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내가 거룩하게 되는데 언제 받을 수 있나?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시느니라.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면요,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셨을 때 받을 수. 어이구, 예수님 좋으시겠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여주셨으면 나도 좀 높여주시면 좋겠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어떻게 높임을 받으셨는지 아세요? 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7절로 9절에 나와요. 하나님과 동등된 예수님께서 자기를 완전히 비우셨어요. 하나님인 것을 내려놓으셨어요.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100, 사람 100으로 오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이요, 하나님인 것을 내려놓으시고 100% 사람으로만 오셨어요. 사람으로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하나님 100, 사람 100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인데 뭘 아프겠어, 십자가에서. 아이고 뭐 다 알고 있는데 뭐, 아이고 죽었다가 뭐 더 부활할 것도 아는데 뭐 순종하는 게 뭐가 어려웠겠어.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말씀을 또 읽고 또 준비하고 또 선포하고 하면서 자기를 비워서 사람하고 똑같이 되셨구나.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다면 오병이어 사건, 물리 걷는 사건 뭐예요? 그거는 성령이 임한 사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많이 그렇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기름부터 타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일들을 감당케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셨는데 어디까지 낮추셨어요? 창조주가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 피조물에게 능력을 받고 침뱉음을 받고 욕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만큼 하나님 앞에 복종하신 그 사랑,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한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수님을 지극하게 높여주신 거. 지극하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 높여준 게 아니고요. 언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셔야지만 높임을 받는 예수님. 그랬을 때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제위하셔야지만 성령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심심하다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보내실 수 없어요. 성령님을 이 악한 심령 가운데에 모두에게 동시다발적으로 보내실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순종을 온전하게 감당하셔야지만 이 모든 세상의 인류의 죄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고 구속해 주셔야지만 성령님을 마음껏 보내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성령님의 경륜.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을 때, 십자가에서 높이시고 그 영광 가운데 그 이름을 높이셨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아요. 받아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거, 우리들에게. 그래서 우리들에게 부음이 받으면 우리가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생명의 그럴 때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제는 과거의 육신을 따르던 거를 멈추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려고, 영을 따라 오늘도 또 행하려고 애쓰는 우리들. 그럴 때요, 율법의 요구에 마침이 된다는 거. 이거는 예수님만 하셨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율법의 마침을요, 우리도 할 수 있대요. 이게 처음에는요, 너무 두려워요. 아버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위선으로도 외식으로 못합니다. 그러는데요, 그걸 소망하잖아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마지막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다면 이제는 나를 믿지 마요. 나를 믿지 말고 성령님 내 안에 오소서.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충만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열어주겠다고 찾은 바 되게끔 만들어주시겠다는 걸. 그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지금 3절 4절은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오는 거. 성부 성자 성령. 2절 3절 4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그 아들이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이 누구예요? 성부. 성부 성자. 그 영이 누가?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영을 주셔서 예수님이 높여지셔야지만, 십자가에 죽으셔야지만, 하나님 우편에 가셔야지만 보내주시는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이룰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이 큰 일을 이루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이루어 드린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루어요? 나는 못하는데 8장 13절 14절에요. 너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성령님 그러면서 나의 육신의 어떠한 죄된 요소를 계속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을 계속 말씀을 붙잡고서 계속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고요. 14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 같은 말씀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초청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따라 우리가 행할 때에 율법이 원하는 그 이상으로, 왜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 겨우 율법 같은 게 아니고 그 율법을 넘어선 아름다운 순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그 말씀이 5절부터 8절까지 있는데요. 영을 쫓아 사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들을 먼저 기준으로 두고 설명을 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해. 그러면서 부연 설명으로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한다. 육신을 따르는 자, 보여지는 것을 따르는 자는 계속 육신의 일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생각해. 어떤 거지? 그리고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은 생각을 또 할 거 아니에요? 결국 저 사람 죽여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해요. 그럼 상대방만 죽이나요? 그 사람은 나를 향해서도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면요, 결국 죽고 죽이는 관계가 돼요. 육신의 생각의 끝은 사망이에요. 그게 사단의 통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영의 생각은 살리는 거, 구원으로 또 살리고 또 살려요. 나는 어려운데 주님 의지하면서 나도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합력해서 살릴 때에 하늘로부터 내리는 생명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는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내 방법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보이는 게 없어요. 사방팔방 다 막혔어요. 근데 위로 내리는 평안과 생명이 있어요. 주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 육신 생각 사망이야. 생각, 그것으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은 계속 육신의 일만 해. 육신의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계속 세상 것만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생각과 세상 나를 기뻐하게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계속 나를 기쁘게 하는 거는 육신의 생각이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유흥을 즐길까, 어떻게 편안할까.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게 이 세상에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내가 남을 쳐가지고 내가 저 사람 밟고서 내가 어떻게 올라갈까 이게 아니고 이거는 사탄 나라의 통치 방법의 구조고요.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요. 섬겨주고 종이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고 또 사랑해주고 또 베풀어주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준다는 얘기예요.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사탄의 생각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 법에 굴복할 생각이 없어요. 굴복할 생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왜요? 지금 누구한테 붙잡혀 있기 때문에? 사탄한테 붙잡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말씀 가운데 있다면 사탄의 생각이 들어왔을 때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의 인도하시는 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요.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반복하고 얘기하는 거. 그 법에 순종하지도 못할 뿐더러. 근데 우리가 오늘 순종하고 나왔네.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 앞에 인도함 받았네. 그 자체가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영이 지배하면서 그 법 아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부터 14절까지는 영이 인도하는 자, 앞에서는요 육신이 인도하는 자, 육신을 기준으로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뒀다면요 이번에 9절부터 14절까지는요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 영이 거하는 사람의 삶. 그 사람들은요 육신을 가져도 육신에 있지 않아요. 육신에 있는데? 아니,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 너희가 지금 살아있는 거는 일단 육신은 죽었고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영에 있는 거야. 영. 그렇다면 우리 안에 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있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요. 만약에 순종하지도 않고 그리스도의 영도 없고 하나님의 영도 없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순종이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만약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면 너희의 몸은 예수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이제 너희가 살아있는 거는 예수 안에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의를 덧입어서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몸인데요. 내가 죄에게 내주면 나는 사망으로 끝나는 거야. 똑같은 몸인데. 근데 이 몸을 하나님에게 드리기로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나는 예수의 의되심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지금 제가 좀 진하게 색깔을 칠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 그리고 성령 예수의 영 이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거대한 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8장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라.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돼서 어렵지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근데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살리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다 그랬잖아요. 높이신 다음에 예수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께서.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도 산다는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한 거예요. 너희 안에 거하시면 제일 마지막 절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다. 근데 누가 살린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지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살린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니까 이제 너희도 그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도 죽어도 산다 얘기예요. 아멘? 죽어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활신앙을 믿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기서요. 예수, 성자지요. 성부, 성령, 예수, 성부, 성령, 성자 다 나와요. 근데 그 성부, 성자, 성령께서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 큰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우리.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놀라운 일. 아까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본 말씀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높이셔요. 예수. 그래서 예수께서요.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지금 하나님들께서 누구를 위해서 이 크신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성령으로 소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을 구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 이게 무슨 일이야? 막 눈물이 쏟아져야 돼요. 눈물이. 근데 매일 듣던 말인데.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말씀이라도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성령을 보내주세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빚진 자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겨우 돈 빌리고 물건 빌리고 겨우 사람한테 사랑에 빚진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게 빚진 자들이에요. 이게 깨달아지면요. 우리가 빚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니?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 사람들의 결말은 내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되지. 나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끌어 주시려고 이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크신 작업을 하는데 우리는 사랑한다 그래도 같이 있기가 고통스러운데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일 만큼 죄를 싫어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 날마다 죄에게 종으로 내어주는 우리 가운데 오늘도 눈물 흘리면서 참으시면서 기다리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돌아와. 너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육신대로 살면 죽어. 너가 영으로 너의 몸을 들여봐. 그러면 너의 육신의 행신을 죽일 수가 있어. 너 하나님의 인도하심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따라와봐. 그렇게 될 때 너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 돼. 이거는요 영광이에요. 재벌집 아들? 이 정도 수준이야. 몇백억?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겨우 10억, 100억 유산 받는다는 것 그것 때문에 부모님 살아있을 때 얼마나 찾아봬요? 예? 누가 돈 많은 여자, 남자가 있으면 그것 좀 내가 누리고 싶어서 어떻게 해서라도 내 마음을 다해가지고 결혼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죽기 바라잖아요. 이거 내 거 되려고. 그게 우리의 죄악이에요. 그런데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죄악 가운데 있는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늘 함께 하시고 싶어요. 그리고 결국은요. 그 성령의 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시고 겨우 재벌 아들집 며느리 되는 게 아니고요. 재벌 아들집 사위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거 기다리려고도 우리가 인내하고 참잖아요. 예? 근데 그걸로도 세상의 것 조금 받으려고 우리가 인내한다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내 것으로 주신대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셔서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성령님이 날마다 가르쳐 주세요. 너 걱정하지 마. 세상의 종노릇 하지 마. 너 그거 없어도 산다. 아버지가 다 필요한 거 다 주셔. 그러니까 사람 종 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 너희 아빠, 아버지만 바라봐. 그래서 성령님과 더불어 내 영과 성령이 하나가 돼서 맞아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야. 오늘도 스스로 강해지고 오늘도 담대하고 이기고 인내하고 쟤네들 저거 자기네들 먹으라 그래. 자기네들 가지라 그래. 그거 안 줘도 돼. 마음에 여유가 있어지는 거예요. 왜요? 17절 같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여기까지.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누구하고 함께 누리는 상속자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상속자. 그러면 그리스도는 그 상속을 하나님의 아들로 어떻게 완벽하게 온전하게 승리하셨어요? 높임을 받은 게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100% 죽으심으로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서 상속자가 된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도 거저 먹어요. 거저 먹는 거 맞는데요. 잘 들으셔야 돼요. 거저가 아니에요. 그 짐이 가벼워진 것 뿐이에요. 가벼워진 것.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쉽게 하리라. 내 집은 가볍대요. 절대 가볍지 않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막 사랑하는 애인 업어주고 막 안아주고 그랬을 때 안 무겁지요. 근데 결혼하고서 똑같은 사람인데 갑자기 무거워요. 왜요? 사랑이 없으면 무거워요. 교회를 섬길 때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면요. 하나도 힘들질 않아요. 기쁨으로 충만해요. 근데 억지로 하잖아요. 그냥 오는 것도 짜증나고 오는 것도 힘들어요. 모든 게 다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때로는 내가 너희들에게 줄 복 이거 다 누려. 다 누려. 그럴 때 고난도 받는다. 근데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고 너가 그 고난을 견디잖아. 그러면 내 사랑을 깨닫게 돼. 내 사랑을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참아내고 받아내면서 내 사랑을 깨닫게 돼. 그때 너가 그 영광 가운데 영이 열려. 이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고난받아서 상속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이것을 기꺼이 가볍게 그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는데요. 그 고난은 18절 같이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전의 성경에는요. 여기 앞에 좋기가 있어요. 좋기 비교할 수 없다. 제가 너무 고통스러웠을 때 정말 이 세상을 끝내야 되겠다 싶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늘의 영광을 잠깐 길어봤자 7초 정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그것을 보고서 잊을까봐 말로 기억하겠다고 하나님 이 7초의 영광 내 평생 으깨지는 고통이 있어도 이 7초의 영광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영광을 저에게 영원히 주신다면 아버지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이 영광 가운데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지인들, 형제들 모두를 다 주님의 영광 앞에 세우기에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고난은요 그 영광과 비교도 안 된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상속자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히 영광 가운데 사랑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다면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날마다 부르짖으며 그렇지 내 이 모든 어려운 시간을 주님 잘 견디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상속을 생각하며 내가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